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쓰이는 말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 있다는 의미인데, 사실 이 용어는 좀 와전된 겁니다. 실제 구절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전투를 하러 나가서 위태롭지 않다는 것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나 다름없는 건데, 중요한 것은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적의 작전이나 역량 등을 분석한 후 우리 편의 상태와 또 대응책을 분석하는 겁니다. 적에 대해서만 줄줄 깨고 있다가 내 상태를 모르고 있다든지, 혹은 내가 강한 것만 알고 적의 상태를 모르고 있다든지 하면은 필히 그날의 전투에서는 낭패보기 십상인데, 육적인 전쟁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이 연일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치열한 삶의 전장을 맞이하는데 우리의 영을 직격으로 노리고 쳐들어오는 것들이 있으니 미혹이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다가오는 유혹과 달리 미혹은 우리의 영혼 구원과 직결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지대한데,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우리 영혼을 낚아채려 드는 괴뢰들을 일컬어 이단 사이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은 삶 속에서 받는 유혹, 이단들로부터의 미혹, 이렇게 양면 전선으로 구성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은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서 지정한 이단 경계 주일인에 많지 이단의 미혹에 대한 분별과 그 술수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중에 나를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다지는 것에 해당하고, 적을 아는 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겠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신천지를 위시해서 온갖 이단 사이비들이 끝간데 모르고 융성하고 붕하고 있죠. 유튜브만 봐도요, 올바른 말씀과 분별을 가르치는 채널보다 약을 파는 자들이 압도적인 조회수나 구독자를 자랑하면서 끝발 날리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진리가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 바울이 예견하신 사항이에요. 사도들이 전하지도 않은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잘도 용납하고 술술 받아들이더라 이겁니다. 불량식품일수록 달콤하고 독약일수록 달다는 게 딱 그대로죠. 특히 기나긴 세월 동안 무속과 기복신앙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더더욱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쳐가지고 재림 예수만 44명이에요. 사방팔방의 구원자와 메시아, 재림주와 보혜사 성령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으니 추후 2024년의 대명천지에 이게 대체 뭔 무협지인가 싶어요. 사도들이 성경을 통해 전하여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고 누구든지 그렇게 했다가는 저주를 받을 터라서 저 또한 살피고 살펴,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혹여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미혹에 귀를 기울여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시진 않을까 걱정이 태산인데, 특정한 어떤 이단 집단에 대한 분별을 떠나서 거의 모든 이단들이 공유하는 공통적인 특징과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배우고 다이렉트로 꿰뚫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이단이라는 거는 성경을 가르치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한다지만 가짜 기독교입니다. 타 종교하고 달라요. 그냥 기독교를 가장한 가짜인 겁니다. 사탄이 복음을 혼미케 하려고 만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 가짜를 진짜로 가장하는 것이고, 은혜를 넘어선 율법주의, 혹은 말씀을 넘어선 신비주의, 신앙을 넘어선 교주신격화주의 등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배도입니다. 이단에 빠지게 되면은 영적으로는 저주를 받게 되고 영혼이 심판을 받고 끝내 회개하지 못할 경우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어요. 불신자보다 더한 배교자로 취급됩니다. 이단들은 반드시 교주를 신격화하는 교리를 가르치고 기적이나 이적 등을 보여주면서 미혹할 수가 있어요. 또 귀신을 쫓는다느니 하면서 자랑할 것이고, 예언과 계시 운운하며 점을 치기도 하고, 행위를 중시하는 율법주의와 또 날짜, 절기 이런 데 집착하며 시한부 종말론을 병행합니다. 또한 높은 확률로 교인들을 합숙을 시키거나 평일에도 예배나 집회, 전도 등을 구실로 붙잡아두는 등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일상생활을 파괴하고 집단 외부 사람과의 결혼을 금한다든지 여호와의 증인, 혹은 어떤 음식은 먹지 못하게 한다든지 안식교, 이런 교리도 가르쳐요. 공통적으로는 모든 이단들은 불신자를 상대로 포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미혹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다 교회로 추수꾼까지 들여보내가면서 말이죠. 이러한 외적인 요소와 함께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기네 신도들을 세뇌하기 위해 모든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교리들이 있어요. 먼저는 자기네 교주에게 모든 성경이 열렸고 교주한테 배워야만 성경을 통달한다 그러지. 자신들의 집단만이 성경을 가장 제대로 깨닫는 집단이라 그겁니다. 다른 집단이 알지 못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독점하고 있고 자신들이 가진 교리들이 이 시대 최고의 진리라며 자화자찬을 하는데, 그렇게 자기네들끼리만 으쌰으쌰 하면 다행인데 꼭 일반 교회를 걸고 자빠집니다. 기성교회 목회자들은 성경을 알지 못한다느니, 말씀을 알지 못하는 기성교인들은 멸망한다느니 하며 덧붙여서 기성교회는 타락하고 완전히 썩었고 자기네 집단만이 깨끗하고 성경적이라며 개나 발을 풀어댑니다. 이런 이단 집단들이 생각하는 교회관, 교회를 보는 시각이란 것은 우선 본교회가 있고요. 본부가 있고 거기에서 교주가 통솔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본교회, 지교회 할 것 없이 하나의 교회, 교주의 영적, 육적 통치를 받고 모든 신도가 해당 교회,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해당 교회 목회자가 아닌 그 교주의 제자, 교주의 신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일반 교회에 비유하면요, 땡땡교회 성도가 이제 자기 담임 목사를 누구를 칭하냐, 자신이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의 총회장을 자기의 담임 목사님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설교도 총회장 목사의 설교를 영상으로 틀어서 보는 식으로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 그 교단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다니는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교단 총회장 목사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희한하다, 그죠?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구조고, 또 영적으로는 세계 선교를 표어로 삼고 자신들의 교회에만 성령이 역사하고 구원이 있고 이 시대의 참 교회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집단 외의 다른 교회들은 거짓된 가짜들이라고 매도해요. 특히 위와 같이 모든 교회를 교주의 지교회로 일어나는 것은 성경 해석을 교주의 해석에 맞추고 메시지를 통일하기 위해서인데, 이들이 바라보는 성경관, 성경을 보는 시각이란 우선 성경 해석의 권한이 자신들 교주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교주의 해석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주 높은 확률로 성경 외에 자신들의 진짜 정경이 따로 있습니다. 통일교 같으면 원리강론, JMS는 30개론, 신천지는 계시록의 실상, 구원파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런 식으로요. 대부분은 이게 교주의 저서들이고 성경은 이 교리서를 서포트하는 장식품 용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성경에 없는 걸 가르치면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 싶은데, 성경에 없는 걸 가르쳐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이들은 계시의 종교성을 부인하고 새로운 계시, 직통계시, 시대별 계시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초대교회의 사도직이 현재도 계승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사도운동. 예. 그러니 성경 말씀도 말씀이지만은 교주 및 계시 노름꾼들의 계시와 환상, 예언도 성경과 대등한 권위를 갖고 신도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밑밥 깔고 나면은 이제 본론 나옵니다. 바로 교주를 구원자, 메시아, 보혜사로 소개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메시아가 되고 보혜사가 되냐, 어안이 벙벙하시겠지만 그렇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단 상담사 교육을 받으면서 한참 이제 의욕이 넘쳐 있을 때 꼭 쓰고 싶었던 책이 있었거든. 이게 이단 분별하는, 대처하는 방법을 조금 역설적으로 설명해주는 내용이었고, 제목이 이제 나도 교주다, 단기 속성 교주 양성 프로젝트, 이것만 알면 나도 보혜사가 될 수 있다 였어요.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근데 끝내 책은 못 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설교로나마 이제
보혜사가 되는 노하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예, 먼저 이사야 41장 1, 2절에 동방에서 나오는 의인을, 이거 바사만 고랬습니다. 이거를 교주 자신이라 소개하고 동방을 한국이라 해석합니다. 또 계시록 7장 2절에 해돋는 곳, 이 한국이라 주장하며 그 해돋는 곳에서 온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인을 친다. 자신이 하나님의 인을 가졌다라고 썰을 풀기도 해요. 특히 스가랴 14장 8절, 여름과 겨울이 있고 동해와 서해가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으니 우리나라가 동방이요 영적인 예루살렘이다라고 못을 때려 박습니다. 헐, 진짜네? 동해 서해 있네? 아, 이런다니까요. 그런 후에는 성경의 시대를 3시대로 나눠요. 3시대로. 앞에 2개는 구약과 신약, 그리고 지금이 3번째 시대다. 뭐 구약, 신약, 성약 시대, 이건 JMS.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계시록 시대, 이건 신천지, 이런 식으로요. 구약 때와 신약 때 구원의 방법이 달랐듯이 이 시대는 교주 자신이 가르치는 교리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덧붙여 각 시대마다 시대별 구원자가 각각 달랐다라고 하지. 예를 들면 구약 때는 모세, 신약 때는 예수님, 지금 시대는 교주 자신인데 지난 시대의 구원자를 따르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뭐 신약 성도가 구약의 율법을 따르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그걸 그렇게 딱 설명하거든요. 이때쯤 되면 신도 입장에서 성경이 말하는 동방이 한국인 건 알겠는데 어째서 교주님이 보혜사가 됩니까? 라고 반문할 겁니다. 그럴 때는 계시록 5장을 내밀어요. 봐라, 계시록은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인봉한 책이라지 않냐. 어린 양, 즉 재림주가 인을 떼고 해석하게 돼 있는데 봐라, 내가 지금 계시록을 풀어서 해석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냐. 인봉을 풀었지 않냐. 그러니 내가 곧 재림주다 라고 하면 되죠. 논리적으로는 맞거든. 또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적혀있는 마태복음 13장 34, 35절을 내밀면서 봐라, 성경은 전부 비유로 되어 있지 않냐. 이 비유를 풀어서 님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내가 보혜사의 영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의 영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만 봐도 교주님도 사람인데 그게 가능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이때 내미는 게 신인합일, 다른 말로는 영육합일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초림하셨으니 예수님의 영이 교주에게 임하여 그 교주가 재림주가 되고 보혜사가 된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성경을 보면은 노아 때, 아브라함 때, 초림 때, 재림 때 등등등 이렇게 역사는 반복된다. 그때마다 새로운 구원자가 나타나 새 시대를 열었다. 지금이 신약이 끝나고 새로운 구원자인 내가 이끄는 새 시대다 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초림 때와 같은 노정으로 교주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으니 초림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지금도 기성교회와 목사들이 교주를 핍박하고 있다, 이단 사이비 어쩌고 하면서 비판하고 박해하고 있지 않냐 라고 약을 쳐줍니다. 그리고 다시 계시록을 펴들고 3장을 보여주면서 이긴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다. 그 이긴 자가 바로 나 교주다, 바로 전매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은 동방 해돋는 곳, 영적 예루살렘인 한국에 강림하신 보혜사 한 분이 뚝딱 완성되는 겁니다. 참 쉽죠? 예. 100% 모든 자신을 하나님이라, 보혜사다, 재림주다 주장하는 교주들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조금씩 버전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결국 원리는 모두 이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별 미친 개소리에 지금도 수십 수백만의 영혼들이 미혹돼서 막장으로 향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그죠?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마귀 역사가 스며듭니다. 적을 분별하고 나를 지키며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들고 말씀 위에 깨어나서 분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성경의 문자적 팩트를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저들이 어떤 자들이고 어떤 술수를 쓰는지
엑기스만 쏙쏙 빼서 스트레이트로 숙지하셨으니 오늘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먼저는 우리 자신을 또한 형제 자매들의 영혼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말장난과 거짓으로 만들어낸 가짜가 아닌 진짜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언제나 은사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또한 언제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진리를 따르고 성령님과 함께하여 모든 영적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